제가 오늘 평소에 제가 잘 몰랐던 아주 특이한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암 치료 전문가의 한국 분이신데 인터뷰가 신문에 실렸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암을 대하는 자세, 태도, 생각 이것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도 암 그래도 그냥 만성 질환 같이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그래서 뭐 그것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을 그냥 또 치료 과정을 거친다 그럽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탄식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한 달만 지나도 차이가 나는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암 치료 효과가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로 꼽힙니다. 사람들의 우울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이 높은 그런 나라로 꼽힙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보면 한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보면 뭐 사실은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는 분이 대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그런 지표를 보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울해하고 불행해하는 지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 곳에서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제 가까운 그 분의 자녀가 미국으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다지 수학을 잘하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는 수학을 너무 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미국을 못 가봤습니다. 저는 아직 미국을 못 가봤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학생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너 공부 잘하냐? 그러면 네. 뭐 너 어떻게 과목 점수가 어때? 물으면 수학 80점이고요. 과학도 80점이고요. 저 공부 잘합니다. 근데 똑같이 한국 학생들에게 너 공부 잘하냐? 그러면 잘 못해요. 너 평균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저는 그냥 국어가 94점이고요. 영어가 한 96점쯤 되고요. 잘 못해요. 이게 너무 다른 거죠. 실제 실력은 한국 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근데 한국은 워낙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어도 그냥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이 소소한 것이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아주 대박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기면 괜히 배가 아픈 거죠. 그리고 괜히 기분이 좀 언짢고 좀 삶에 짜증이 막 생기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잘 살아가다니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 지수가 낮은 겁니다. 상대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런 행복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따르고 있는 신조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신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써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과 아주 직결되어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주관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관적인 것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단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무엇이 행복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신조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행복하십니까? 오늘 두나미스 기도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여기 내가, 여기 내는 나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명령과 규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행복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람은 참 누구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별로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순종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자신의 후배들, 자신의 후손들, 그들에게, 다음 세대인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남아있는 자신의 그 후예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근데 행복을 위하여 때 이게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항상 행복하기를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표정들이 좀 진지하신 거 보니까 조금 더 행복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신명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말씀을 띄워드릴 건데요, 6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시는데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 9월 달에도 결혼하는 분들이 있고 10월 달에도 결혼하는 분들이 있고 12월 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예비 부부들을 만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이여 라고 시작하면서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남편을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예비 남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아내를 그렇게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면 누가 더 부담스러운 줄 아십니까? 누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까? 예비 신부들이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 5장에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하기가 안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콩깍지가 벗겨져 가지고 그전에는 데이트할 때는 너무 좋아 보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했던 사람도 살다 보면 다 벗겨져 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을 경외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기에 순복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항상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0장 13절 말씀에 행복이라는 단어나 지금 보았던 6장 24절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는 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장 보면 창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토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넓은 의미로 보면 굿, 굿니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 보기에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 땅의 기름진 복이고 또 하나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 기름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할 때 이 복,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 그 복, 이 복이 기름진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신령한 복과 관련해서는 시편 27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들의 땅,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이 선하심이 토부입니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산자들의 땅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신령한 복 할 때는 이 땅에서 세속적인 물질적인 복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상태에서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름진 복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성경에 보면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똑같이 단어는 토브인데 이것을 행복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 있고, 이 행복으로 번역된 것은 또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기쁨, 조이풀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행복할 때 이 기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스더 말씀, 에스더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가급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역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며 부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명절. 그러니까 이 명절은 기쁨의 잔치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기쁨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험악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늘 즐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할지라도 즐거운 마음, 이 즐거운, 이것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즐겁다는 겁니다. 행복은 이 기쁨, 즐거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그러한 관점과 다르게, 기준과 다르게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불행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그러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나미스 기도학교 할 때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다음 주에 이제 이사하거든요. 교육관으로 멀리 가죠. 교육관으로 이사해서 한두 달 이렇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사하면서 이삿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책들도 다 빼내고 뭐 이러면서 우연히 아주 오래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보았던 교육학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 정리하다가 뭐 떨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아주 강조되어서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교육학 교수님이시죠. 그 교수님이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감정적인 것이 중요할까요? 의지가 중요할까요? 근데 그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 사람의 인격, 성품을 형성함에 있어서 정이 끼치는 영향력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 마음이 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느냐 부정적인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적인 거에도 의지적인 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하여튼 이 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해서 제가 형광펜으로 칠하고
막 동그라미 치고 막 메모했던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억이 좀 났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좀 기억이 났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뭐 학생들도 있으니까, 학생들도 이제 뭐 대학 입시도 있고 또 취업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누구는 결혼한다 그러니까 또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상대적인 것으로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토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참 인생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으실 때 장년이 되어서 믿는 분들은 이것이 보다 분명한데, 예수님 처음 믿으면 참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냥 즉각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죠. 그리고 이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찬송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참 눈물도 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가장 많이 났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생 때더라고요.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때는 다 야자하고 뭐 1년 365일 중에서 한 여름방학 한 일주일, 겨울방학 일주일 빼고는 늘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 뭐 주일 상관없이 다 학교에 오라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시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 늦은 시간에 학교 옆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쫓아가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문학의 밤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면 밤 10시 넘어서 이제 교회 가서 뭐 연습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을 아주 바쁘게 보냈었는데, 근데 참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 자리에 와서 어떤 찬송을 불러도 그 눈에 흐르는 눈물,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데 모든 말씀이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구나, 이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고등학생 때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 수학 시간에 먼저 어떤 걸 배우냐면 더하기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뭘 배우죠? 빼기를 배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하는 과정들을 먼저 하십니다.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빼기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더해진 과정, 은혜 받은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홀로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러한 광야를 지나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냥 나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정말로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큰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부흥하는 교회처럼 곱해지는 과정으로 갑니다. 바로 부흥으로 가지 않고 바로 명예를 얻고 바로 뭐 어떤 소유를 많이 얻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러한 빼기 과정이 있어야 더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빼기 과정이 없이 바로 곱해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스스로 지극히 작은 지파, 작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빼기 과정이 없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왕의 위치에 올라가니까 다윗은 그 수많은 시간을 빼기 과정이 있었으니까 왕이 돼서도 겸손했는데, 사울은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서 결국 그 인생이 망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생각해보면 꽤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잘 나서 그 자녀로서 참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큰 지혜를 주시고 많은 부를 주시고 가장 큰 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왜 1000명이나 되는 그러한 처첩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혈연으로 다른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나라가 더 평안해지고 더 강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빼기 과정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목 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한나처럼 그냥 너무 마음이 간절해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이 지나야 정금과 같이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곱해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된 그러한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과정 속에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더해지는 과정, 또 빼는 과정, 또 곱해지는 과정이 있으면 어디로 나갈까요? 산수 해보셨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다음 나누기죠. 그래서 나누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 넘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유함, 풍족함이 있으니까, 물질이든 마음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다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필요가 보이면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또한 팔아서 같이 나누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리만 학생들, 청년들은 더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근데 그런 과정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야 곱해지고 나누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가장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이라는 가장 마지막 축복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 33장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모세가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설명합니다. 마지막에 여호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고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합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